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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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걸었던 발자취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질 못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육체의 쾌락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길로 다니질 아니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질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게을렀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에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함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서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심령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나라의 일꾼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영감을 갑절로 주시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19년 동안 영서교회에서 묵묵히 사역하던 한종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첫 권인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한종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 담당해서 지도하신 지가 19년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제 순교의 길을 갔듯이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제 고별 설교와 축도로 인사하는 것이 목사 작별 인사답겠다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씀,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부분적으로 읽어서는 한편의 퍼즐과 같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전체 성경을 다 읽었을 때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도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1, 22장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 다르게 처음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치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더 확대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국민, 그리고 영토, 에덴 동산,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1장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하다가 3장에 가면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있는 용어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말들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실 인류 전체에,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위기가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중간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도 마지막 이야기가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그러니까 그 목적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이름들을 창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십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아직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납니다.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토대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뒤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마치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1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앞에 나와 있는 11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창세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사실은 아브라함도 한계가 있는 존재고 진정한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지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이야기만 살펴볼 텐데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11장까지 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12장부터는 새로운 흐름이 이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아들들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 뭔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참 문제 많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사실은 그 내용들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굉장히 많은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마지막 강조했던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50장 읽은 말씀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좀 더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근이 와서 이 애굽의 이집트의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집트로 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도, 야곱의 형제들도 이 땅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이야기니까 단축한다면,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들 가운데 12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 여인을 얻기까지 정말 배신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요셉은 끝에서 2번째, 11번째 아들입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이 아빠인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다 보니까 편애했던 거죠. 이 창세기도 보면 편애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가족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극진히 아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죠. 게다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2개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 11명입니다. 별 11개가 자기에게, 자기 별에게, 요셉 별이죠. 그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죠.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는데, 2번째 꿈도 또 꾸게 되니까 더 요셉을 시기합니다.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건 아니죠.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철없는 요셉은 그런 가족들 가운데서 그 꿈 이야기를 막 펼쳐가는 가운데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시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마음으로만 그냥 그쳤으면 곱게 이야기가 펼쳐졌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이, 이 배다른 형제를 알지라도 아빠는 같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큰 형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팔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언급했던 사건, 여기서부터 길게 이어져서 요셉의 중간에 홀로 쓰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까지 있었던 사건은 형들이 어린 시절에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한적한 곳에서, 아빠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꿈도 꾸어진 거고 자기가 꾼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자기는 그것을 보았고 형들에게 또 그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간 것도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제 찾아간 거고, 팔린 것도 자기가 저 사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팔린 겁니다. 그렇게 가서 요셉의 삶 이렇게 평탄하게 이어지지 아니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누명도 뒤집어 써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더 밑바닥으로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배너나 여러 영화들 보시다 보면 감옥들 나오잖아요. 요즘처럼 시설 좋은 그런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어두컴컴한 그 동굴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간음하려고 했다. 미수에 그쳤을지는 몰라도 그러했다라는 그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철없이 형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빼고는 다른 잘못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그 꿈, 그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시기받고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에서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 바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힘 가운데서 꿈을 해석해서 간수 가운데서, 관원장 가운데서 2명 중에 1명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나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잊어버리죠. 한 2년 흐르고 난 다음에 또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는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영광의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야곱은 성화의 이야기, 정말 죄 많은 그 야곱이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 요셉은 영화의 이야기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상태로 채색 옷 입는 꿈을 꾸고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잘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 때 이 곡식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칩시다. 그래서 애굽을 살립니다. 그래서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아버지 모든 가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을 살립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래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요셉이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노예로 팔지 않을까? 이 죄책감 속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혹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이 죄가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형들은 그냥 좋은 걸 좋고 나쁜 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말을 전합니다. 혹시나 자신들을 해할까 봐.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면 우리 아버지지 무슨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러라. 네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극하더라,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야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들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건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거는 뒤에 시편에 보면 탄식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형들이 오히려 아우인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이제 친히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친히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7절에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입니다. 형제들의 단입니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하더이다입니다. 요셉의 단 빼고는 다른 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미움을 당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꿈을 꿉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그거죠.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그 별들이 나에게, 요셉 별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 아빠인 야곱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형제들과 형제들과 엄마 아빠가 너에게 절할 거야 라는 꿈을 꿨는데 50장, 적어도 오늘 본문 마지막을 강조하기 위해서 50장에 가서 형제들이 절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찬란한 꿈을 꿨는데 요셉의 인생이 찬란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요셉의 인생이 복이 가득한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이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로부터 팔려가고 죽을 위기에서 그나마 살아서 팔려가서 이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밑바닥으로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의 형제들과 아빠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펼쳐갑니다. 이렇게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어렸을 때 요셉이 꾼 꿈이 자기들을 속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 속박하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꿈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요셉에게 꿇어 엎드리는 가운데 이들은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어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부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서는 요셉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20절 정말 중요하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요셉에게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요셉의 삶은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이고요. 우리의 이야기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보내시다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요셉 이상으로 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상으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선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보면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정말 희망 없는 감옥에 갇혀서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을 봐도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고백을 할 겁니다.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해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은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요셉은 과거의 이야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건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잘 될 거야, 뭐 좋은 결과 나올 거야, 뭐 등등 이런 말들, 뭐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말들 속에서 그냥 듣기만 좋은 말들이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 훗날 다시 이 땅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저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더 큰 기쁨 가운데 여러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기억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여러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와 여러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건강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또 모든 물질, 시간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또 우리 모든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처럼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 사무실 앞쪽에 우리 김창국 언로 장로님 장남, 김선진, 김은미 권사님 부부 단위로 친정교회 오셨고요. 또 지금 5층에 우리 일본에 가 계시는 김미라 집사님 오늘 단위로 왔습니다. 두 가정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남선교회 3여전도회 5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참조하시고 모이시고요. 영등포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제57회기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영남교에서 모이게 된다는 광고입니다. 참조하시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그날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유아 세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들은 1층 사무실에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이원석 군, 우리 김수현 집사님 장남과 장예림 양 두 건이 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 있는 결혼식인데 우리 이원석 군, 장예림 양은 12시 30분에 발산역에 있는 더 뉴 컨벤션 웨딩 홀에서, 그리고 김신섭 군과 배소라 양, 우리 배영관 이영아 집사 장녀인 배소라 양은 1시에 오후 1시에 요 당산역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전시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76번째 우리 홍창희 권사님 개인적으로 십독하시고 카드 제출하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다 여기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아까 한 목사님 19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개인적인 연고는 그로부터도 더 10년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목민교회에서 청년 담당할 때 그러니까
2003년도 4년도 요때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저 포항 출신인데 서울에 그 대학 합격해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경을 해서 그때부터 만나서 한 10여 년 저하고 함께 청년 그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2005년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옆에서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청년 시절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 교육 부분에 굉장히 좀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제가 교육국장으로 그렇게 같이 일을 했고,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신학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그 마음속에는 그거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해서 하고 그리고 같이 사역하자 해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10여 년 또 거의 20년 지나는 가운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벌써 중학생 또 이제 크고 남매가 있는데, 그래 작년에 제 마음에 이제는 좀 우리 한 목사님 길을 막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권사 수련회를 저 서울 식물원 쪽으로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75년생이니까 내년이면 50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지를 이렇게 가야 할 텐데 담임지 한번 나도 신경을 쓰고, 또 아니면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교회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다음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서로 그렇게 이제 어느 시기에 그런 그 헤어짐을 가지기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올해 한 달 전에 3월 달에 사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어떻게 그 준비가 됐을 텐데, 그 마음속에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배신감도 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성탄절에 우리 처음으로 제1회 영서 찬양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또 올해 3월 1일, 2일 우리 청년부 또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그 흔들림이 혼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확정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여수에 있는 여천제일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가게 됐느냐 했더니 그 청빙 공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라떼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꼰대라고. 근데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어디 지원할 때 만약에 5군데를 지원했다 하면 먼저 청빙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저희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면서 절대로 뭐 사례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질문하는 건 금기 사항이었는데, 목사님 주신 이 공고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또 세월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잘못 봤나 생각을 했었어요. 영서교회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부교육자로 가는 부목사로 가는 그 교회 사례비가 훨씬 많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지급하는 사례의 2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대학원 석사과정 다 졸업한 우리 목사가 되려면 교단 목사들이 그런데 지금 대학 초봉 대졸 초봉자 그러한 하여튼 뭐 최저 연봉도 못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착취하듯 했구나, 정말 예우를 잘 못했구나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섭섭함은 거두고 가서 잘 훈련 받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사역지를 향해서 가라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자 이따 축도로 마지막 인사를 하겠지만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중요한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공동회에서 이제 가결을 해서 지금 밑에 선거인 명부를 이렇게 여러분 회람하시도록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지 3개월 이상이 되시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튼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세례 교인에 한해서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확인하실 것은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예가 끝난 다음에 장로 7명, 또 안수집사 15명, 권사 25명을 뽑을 텐데 우리 교회 요람을 보시고 거기서 그 대상자들 이름을 다 미리 준비를 하세요. 물론 비친을 해놓겠지만 집에서 준비해 오셔가지고 1차에서는 다 무작위로 그렇게 써서 2차 투표 때부터는 좀 더 여러분 편리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은 뽑혀지지 않은 2배수의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2차, 3차 해드릴 테니까 오늘 첫째 명부 확인, 두 번째 이제 각 7명, 15명, 25명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명부 작성 이렇게 해서 투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영서교회에 복을 주시고 영서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영서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서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